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26장, 21세기는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구하시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으면 그 그릇은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30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좀 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죄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5절에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에 대해서 지극히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위해서 드렸던 번제의 희생과 같게 잡아라. 번제 희생을 드릴 때 잡았던 장소에서 또 그 방법대로 그렇게 다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이제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전제 같은 경우에 나중에 나오지만 포도주로 이렇게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고 그 다음에 거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이 받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11조라든지 이런 헌금 있잖아요. 이거는 거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높이 받들어서 드리고 또 요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춤추면서 드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희생을 드리는 제인데 이거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이걸 번제 이외에는 이 속죄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오는데 나머지 제사들은 일반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콩팥이라든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기름이라든지 이 기름들을 떼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이 소제도 곡식을 드리면 곡식 일부분 한 움큼 이렇게 뭐 소제를 드릴 때에 백성들마다 다 이렇게 그 살림이 다 다르니까 다르게 드려지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적게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져오는 양이 다 다릅니다. 이 다 다르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 불러 이렇게 소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에바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요새로 하면 한 2리터 요만침 정도 요 정도 가지고 기름을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번철 후라이팬에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요만침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가 이제 제사장 몫이 됩니다.
많이 가져오든 적게 가져오든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둔다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다든지, 이런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생일이든지 결혼이든지 이런 기념할 만한 날이든지 이럴 때는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예, 화목제로 드리면 이 화목제는 예를 들면 가족이 하면 가족의 축제고, 동네가 하면 동네가 축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천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헌절이라든지, 강복절이라든지, 이런 3.1절, 이런 거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런 절기들은 나라가 전체가 지는 거,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나라 전체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왕이니까 정말로 재물이 많잖아요. 그러면 양이라든지 소를 몇백 마리씩, 때에 따라서 어떤 데는 7,000마리씩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샘플로 그렇게 해서 잡아서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삶아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걸로 찍어서 하나 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런 날에는 이 공산주의하고, 또 공산주의가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유래를 또 본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똑같이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찬탈하다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흉내를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마귀를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가 이 마귀가 아닌 것처럼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이렇게 영광받게 하셨을 때 최고의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그걸 흉내를 또 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흉내를, 이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단들이 전부 교회 흉내를 다 내요. 이단들이 성경을 가져가가지고 살짝 바꿔서 전부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런 명품 브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가방 같은 거. 그런데 짝퉁이 더 명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흉내를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명절 때 되어지면 이 왕들이 때에 따라서는 가난한 백성들, 이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고기 한 근씩 준다든지, 백성들에게 또 전쟁을 해서 전리품들을 많이 가져왔을 때는 또 이렇게 선물로 나눠준다든지 이런 거 있던 것처럼 이 사단들은, 이 공산주의는 그런 흉내를 해가지고 그냥 절기 때, 명절 때마다 백성들한테 선물 주고 하는, 이게 다 성경에서 이렇게 구약이 이게 나와 있던 거. 이때가 뭐냐, 화목제, 이렇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잖아요. 말 그대로 속건, 물건에 대한 용서받은 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한 물건을 잘못했을 때,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빼앗았을 때, 도색했을 때, 이런 수많은, 그 다음에 전당 맡겼을 때, 전당 맡겨놨는데 나는 그거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내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옛날에도 이 전당 맡긴 것이 벌써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500년 전인데, 그때도 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인류학, 사회학, 이걸 공부하다가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는 3,500년 전에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모세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종교들 어떤 것 나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3,500년보다가 모세보다 그 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먼저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기록되어졌으니까 성경이 그것을 베껴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에 계신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그 전에 계셔서 그 전에는 그러면 성경이 없었고 하나님의 게 없었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창세기 성경을 보면 언제부터 기록되어졌냐면 천지 창조부터 기록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 소제, 하목제, 이것들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 제사들의 종류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제도화해서 기록해 놓아 주신 것. 그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로는 우리가 아담 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 예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만 나왔으면 아담과 하와는 그럼 예배가 안 드렸는가? 제사 안 드렸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나오는데 그 제사가 뭐냐? 그냥 번역할 때 그랬지만 그것을 원문을 보면 소제. 그러니까 그 소제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려가지고 혼난 게 창세기 4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말로 이 얄팍한 지식 가지고 역사적으로 생각 얘기하면서 이게 먼저고 이게 후이고 이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아담과 타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했다. 그리고 아담도 똑같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다 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문화시킨 것이 모세 시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물건에 대해 하나님의 성구에 대해서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속건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건제도 똑같아요. 그렇게 짐승 드리고 하면 그것 드리고 또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오늘 나오는 속제제도 똑같아요. 번제와 똑같이 드리면서 이 피는 받아서 뿌리고 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제제는 여기서 보면 특별히 거룩하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거룩하다. 앞부분에 우리 속죄제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보면 이거는 특별히 거룩한 거라서 다른 제사와 다르게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를 그 다른 번제라든지 그다음에 하목제라든지 속건제는 이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다 붓기만 하는데 이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이 성소 있죠, 그죠? 성소 건물 안 그 안에 성소 입구에 7번, 이 4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가면 향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강대상을 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궤라 하면 여기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휘장 바로 앞에 여기 소강대상처럼 그 다음에 향단이 있는 거예요. 24시간 항상 하나님께 향을 피운 성도들의 기도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 올라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우리 몇 번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향단 뿔이 있어요. 이렇게
네 뿔이 있는데 그 네 뿔에 피를 이렇게 발라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 제사장들의 기도가 죄가 없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죄인이 이 기도에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지극히 거룩한 속죄제니까 거기 바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피를 가지고 번제단 주위에 부이고 밑에 다 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 고기는 똑같이 오늘 제사장들이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생고기를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토기에 삶으면 한 번 삶고 난 다음에 그 토기를 깰 것이고, 유기에 삶으면, 유리그릇이죠. 유기에 삶으면 그릇을 닦고 물로 씻어라. 그리고 그 고기는 이 속죄제의 고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어라. 화목제는 제사장하고 같이 드리는 사람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다 같이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한목제인 반면에 속죄제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안 되고 오직 제사장만 제사장 몫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약에 보면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면 매 새벽 예배마다 매 시간마다 더 나아가서는 식사 기도 때보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잖아요. 이렇듯이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몸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속죄제 지극히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샀다 이 말이, 하나님이 건졌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 몸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의 지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고 교회의 지체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전인 것과, 교회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우리 분당 평강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지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러니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희를 멸하신다. 이 말씀은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예를 들면 살아가다가 보면 예를 들면 손가락이 막 이렇게 썩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손가락을, 작은 손가락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몸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또 내가 우리의 지체가 그런데 내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정리한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머리에
종양이 하나 생겼다. 그럼 그거 수술해내잖아요. 위암이 생겼다. 그럼 또 그거 수술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해지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뭐냐면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어쩔 수 없이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라 그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지게 하시는데 이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기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아멘 할 때 거룩해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도 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잖아요. 그죠?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고 몸에 활력을 생기게 되어지고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건강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구약의 지극히 거룩한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죄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요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속죄물을 먹되 회막들에서 먹고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피가 묻은 것은 거룩한 곳에서 세탁을 하고 토기로 삶으면 토기를 깨뜨리고 유기로 삶으면 그릇을 닦고 물로 씻고 고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성소에 들어갔던 고기는 먹을 수가 없고 다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러한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몸에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사오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민재용 장로님, 신동숙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힘드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온몸에 우리 장로님 몸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활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해지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신동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과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강건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싸움나이다. 아멘.